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예야도 난늘이 스물 가육시여기 제가 제계양하면서 내 후들이시는 숨을 조절하라고 가르치셨나이다. 제가 그때 숨을 잘라대 그 숨쉬는 상태요 오야여 물으시니 저와 같은 경우에는 맛을 치러 돌이키는 것이 제일인가 나이다나 지금까지 몇 분의 깨달은 분들은 육성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그동안에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도 이 이변론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이 이변론 상식에서 계속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요 그 범주에서 진리를 삼고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설사적용을 이루고 또 잠깐 얘기했다 하더라도 집에 가면은 담박에 집이 아니라 이 앉아서도 담박에 좋으면 좋은 생각에 보면 훌딱 붐비쳐가지고 그게 들로 빠져버리죠. 좋으면 좋은 나쁜 생각에 훌떡 빠져버리죠. 좋고 나쁜 생각 저 밖에 가서 조금 머물면 되는데 천년 거기 머물 줄을 몰라요. 그 무슨 얘기나 보면은 오늘도 우리 참 훌륭한 양반 텔레비 한 봤는데 윤호석 씨인가 효석 씨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불교 법사를 많이 양성해야 되겠다고 주장하시는 아주 좋은 사가 무슨 큰 사업가 회장이신 그 들어봤습니다. 이런 양반들 말씀 속에서도 물론 텔레비를 통해서나 세상에 사람들한테 불법을 전할 때는 이변론 아니고는 되질 않아요. 흑백론 아니고는 안 되는 걸 내가 알지. 그러나 우리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을 알아듣자면은 이 선악이라든가 흑백론 가지고는 안 돼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흑백론에 빠지지 마라 하는 거는 저도 굉장히 무리인 줄 알아요. 나도 두 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두 발. 두 발이 없으면 걷질 못하고 두 손이 없으면 안 되는데 두 발로 갔든 열 발로 갔든 한 두 손으로 쓰든 간에 이상한 것은 부처님이 이 십자를 딱 그릴 때 이 시방이래가지고 하면 시방이란 말이 막 무수하게 나옵니다. 시방. 이 시방이란 말이 이변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이변론에서 벗어나야 돼요. 봐요. 어째 그러냐 하면은 이 십자는 무슨 이게 글자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수편의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수편으로 여서 자에서 우로 이렇게만 자꾸 가는 그런 의식이 있고 이 상하로 움직이는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밑으로 흐르는 열이라고 하는 거는 세간법의 십진법이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십은 이건 십진이 아니라 십성법이라. 그래서 우리 몸에 보면은 발가락도 열로 딱 만들어놨어요. 둘이지만 열인데 열은 다 공이라. 손가락도 열로 딱 돼 있어요. 이건 천상에 있지만은 열이라. 그래 이 십자는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공간을 의미하지만은 천상 천하가 다 열로 돼 있다 이 소리야. 그 열이라고 하는 건 전부 공이다. 그러면은 지하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십은 십진 앞으로 가시라. 왜 자에서 우로 각밖에 안 돼요. 천상의 십은 우로 바태. 그러니까 십성이에요. 십성이 되고 십진이 돼요. 이게 달라요. 조금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혹시 아들에게 묻거든. 왜 손가락이 아버지 10개인데 엄마 손가락이 왜 10개야 물으면 대답해 주라고. 전부 근본이 니나 내나 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쉽게 그렇게 얘기해 줘요. 쉽게.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십진법. 그래서
선을 쪼개봐도 없고 악을 쪼개봐도 없고 우리 지금 감정이 나는 마음을 분석을 해도 없고 감정이 없는 마음을 분석을 해도 없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시방이라는 본래 글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게 아나율은 숨쉬기를 통해서 했다고 그랬죠. 숨이 집에 가서 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든지 숨을 이렇게 의식만 하고 있어서 이걸 뭐 저게 보면은 아나율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숨 쉬는 거를 일단은 이렇게 보라 이랬어요. 사실은 이 보라 그러니까 이 코끝이 이상하게 광명도 나는 걸 보고 자기 수행 과정에 별의별 일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꾸 어떻게 사유해야 되는가 하면 생각하는 방법은 숨이 들어가는 걸 따라갔다가 잠깐 머무는 것도 의식했다가 쑥 나오는 걸 의식했다가 잠깐 또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의식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생, 일어나서 주, 이, 멸을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4년차.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호련히 숨 쉬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숨을 갖다가 공으로 돌리는 게 제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공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얘기는 가만히 앉아서 숨을 의식하다 보니까 숨 쉬는 게 의식 속으로 사라지는 경험을 모두 하고 지 얘기를 들으면 쉽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행을 하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숨 쉬는 놈이 어떤 놈인가 하고 자꾸 이렇게 하나의 음운하는 자와 음운의 대상이 있게 되면은 계속 음운하는 자하고 음운하는 대상, 음운 관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허구의 어떤 절대의 어떤 문제점하고 쉽게 말하면 주계, 객관과 주관이 영원히 자꾸 부딪혀서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처님 말씀하는 주장은 뭐냐 하면은 순수하게 그냥 자꾸 의식만 하고 있거라 이랬어요. 숨 쉬는 걸 따라가면서 따라가보라 이랬거든. 그리고 나는 이 부처님 말씀에서 참 애절이게 참 통감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제가 내가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이 진리를 조금 느낀 것은 지금 이 부처님 경전을 읽어보면은 부처님 말씀 속에 그대로 내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처음에 하도 주리반 때까지 말만 무식하니까 영 기억을 못하니까 저 보면 그랬네. 뭘 깨끗이 실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바깥이 깨끗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깨끗하면 바깥도 깨끗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 부처님은 그래 놓으면 저놈이 또 혼돈이 돼서 안 되지 싶어가지고 빗자루로 실면은 바깥이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러면 갈 수 있는데 나는 이 업장소장각하면서 집에 앉아서 이상한 소리 자꾸 하는 것보다는 세상 없어도 우리 김선생들 여보도 반야선 매로 부정한 할매들 아픈 할매들 몸을 씻어주면은요 그건 씻어주고 한번 와서 자기가 경험해야 할 일이다. 이런 답은 말하면 말하는 사람이 틀렸어. 그 제 같은 경우는 마음이 울적하다 이러면은 청소를 해줘 가서. 지금쯤은 울적하고 자시고 그건 별 문제가 되진 않지만은 자우지는 말하면 집 어디 촌에 가면 막 구석구석이 거미주고 다 들어오고. 그러면은 저절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걸 내가 즐겼다. 나는 그걸 즐겼거든. 실제 물건 바깥도 깨끗해서 좋지만 그거 이전에 바깥을 청명히 하니 내 내면이 청명해지다. 거기서 뭔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걸 하나 잡겠더라고. 왜냐하면 바깥이 흐리니까 내 마음이 흐리지고 바깥이 깨끗한 게 내 마음이 깨끗해진 것을 어디까지나 반연심이라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나의 본질은 청정하거나 부정한 게 아니라 한 걸 알겠다. 이론적으로 알겠더라고. 그리고 그것을 은밀히 의식적으로 느끼겠더라고. 그 자리를. 지금 그 자리, 지금 얘기한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숨쉬라는 걸 기본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되냐 하면은 절대로 우리 이 세속 사람은 호흡이 숨쉬는 거에서 의식이 분리되질 않으면은 다른 거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안 먹는다, 담배를 안 먹는다. 그건 임시 감각적으로 조금 이렇게
체면이 되고 안 되는 이 차이만 있지. 오늘 그 윤 선생님 말씀 중에는 그 이계진이가 그 불교 신장갑이죠. 불교 방송에 종사하는 놈이 좋고 또 김병종가 그 잘 웃기는 그 양반도 가만히 보니까 또 같은 불교 계통이고 어쩐지 또 피가 같은 게 좀 다르대 감회가. 제일 불교인데 그래. 얘기 중에 뭔 얘기, 육체와 정신을 분리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이게 되니까 좀 혼돈이 온다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나에도 이기는데 어째서 그런 죽은 사람이 왜 송장은 눈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안 움직이고 그러냐 하는 얘기로 전면 육체 이탈이 바로 이탈의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걸로 이제 증명을 하시려고 애를 쓴다고. 그러나 육체 이탈이 되거나 살아있는 어떤 현정이 되거나 육체 이탈의 영혼을 주장하거나 살아있는 육체를 주장하거나 둘 다 정답은 아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육체 이탈된 그 망령 역시 또한 생로병사의 씨앗이다. 그거는 윤회 속에 있는 하나의 먼지와 똑같은 단 먼지가 육체냐 영물이냐 하는 차이밖에 없다고. 쉽게 말하면 물이었느냐 수소였느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불교 공부를 조금 잘 못하다 보면은 혹시 저 외도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육체 이탈하는 영혼이 그게 바로 불성이거니 하는 착각, 그게 신이거니 하는 착각에 떨어져가지고 저 사람들 말에 솔깃하면은 아직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많으냐 하는 좋은 예로 뭐 대승진리교원을 저 사람들 얘기하던 보면 그런 교회에 아직도 현혹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걸 봤을 때 또 그런 종교사업이 짭짤한 재미를 지금까지도 보고 있는 이런 사실을 미뤄보아 부산 사람이 얼마나 그래도 순박하게 어리석고 어리석게 아름다운가 알겠더라. 이게 어느 나라가야 그런 장사가 되느냐 봤을 때 아마 한국 터키하고도 부산이 잘 될 겁니다. 서울도 잘 안 되고 전라도도 잘 안 되고 전라도 짱양만도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깨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일미청정 부처님 부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 법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일미청정 뭐라 했습니까? 일미청정 심지법문이라 이랬습니다. 일미 청정 심지법문.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불교에서 우리가 경에서 나오는 이 청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수학으로 풀면은 마이너스 21선이라. 어제 우리 와 있던 고등학교 그 고려대 수학과 나왔습니다. 이름은 명입니다만은, 이놈이 그 수학을 지가 평생을 지금도 아들 가르치고 있고 그러지만은, 수학도 다음에 고등수학 넘어가서 특수 선계성 원리로 들어가면 특수 수학으로 넘어가면은 정답이 없대요. 전혀 정설이 없다는 이 유키르드 법칙이니 하는 것도 사실 안에 들어가면 정설이 없어. 수학이라는 것도 둘이 절대 아니라 하는 거 그게 이미 자기들 수학에 고등수학 쉽게 말하면 넘어가면 고등수학에서는 정답이 있는데 고등수학에서도 사실은 끝에 가면은 3.14로 영원히 안 풀려가지고 끝나고 말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러니까 십진법과 십성법을 이걸 언제 하냐 지금 시간이 또 그런 법문 시간이 아니라면 내가 수학을 얘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마이너스 몇 성 하는 거와 같은 얘기라. 성은 우로 날라버려야 돼요. 성은 우로 뛰어오거든. 예를 들면 열묶음석을 해서 또 올라가는 기거든. 그러니까 이 지는 어떠냐 하면은 계속 열만 넘어가면 좌우지간 자꾸 붙어 올라가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저기서는 예를 들어서 1파이라 하면 1파이라 하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아. 이런 식으로 묶어나가는 거거든. 그래 이것처럼 이 청정이라는 이거를 생각하실 때에 어떻게 생각하기 쉬우냐 하면은 청정이라면은 물론 지금 현재 흐리고 탁한 술 취한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로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하고는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또 없다고 하려하니까 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애매한 모한세를 했어요. 그리고 이 법문을 듣는 여기 계시는 우리 부부님들, 나와 더불어 오래 있은 분들은 지금부터 이걸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되는가 하면, 여기 있는 부처님 모든 말씀, 부처라는 말이라든가 청정이라는 말, 열반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은, 저 팔을 갖다가 자꾸 삐끼고 나니까, 안에 뭐요, 뭐 껍데기요, 두 번째 무슨 껍데기요, 뭐 반피요, 뭐요 하는 것과 같은 걸로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진실이라.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그거 전체를 파하고 뭐하고 삐끼는 그거 전체 분자들을 토탈 통틀어서 열반이라고 한다든가 해탈이라고 한다든가 불이라고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잘못 공부를, 잘못 인식을 하고 들어가면은, 그걸 자꾸 삐끼다 보니까 껍데기는 밤이 아니다, 이래 돼버린다. 그래서 여기 있는 창정이라는 말도 이 말을 쓸 때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애매모호한 뭔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적인 그런 논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일미청정, 여기 만얘기가 나오잖아, 만얘기가. 가시에 푹 찔렸다고 얘기 나오지. 일미청정. 찔렸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상하다. 아픈 게 어째 나한테 둘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 만얘기가 그럴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양반. 일미청정 법문에 이 양반은, 교본바대가 부업을 전생에 마음에도 욕을 많이 한다. 이래 지가지고 자꾸 소매로 대식이 많은 병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음식을 먹어도 토해가지고 다시 생겨야 되는가 봐요. 일단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런 아가씨를 하나 봤어요. 먹으면은 그냥 넘어와요. 다 넘어와요. 다 넘어와서 또 다시 또 집어넣어요. 그래 또 먹으면 또 넘겨. 대식이 그냥 넘어. 소 같으면은 넘겨놓으면 넣는 또 저장고가 있으니까 되는데, 사람은 이게 미가 불행하게도 하나가 되다 보니까 그냥 바깥으로 토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은 전생에 스님을 비방하면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을 비방하면 그렇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들으면은 예를 들어서, 법복을 입고 술 먹고 니나로 찾는 것도 발로 안 차고 가만히 있는 것도 그러면 이게 종이냐? 그것도 되는 거냐? 이건 말이야, 이거. 그 소리가 아니라 이건. 괜히 공부 잘한다고 욕해서 그런 것이, 잘못된 거는 진리를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거야. 왜 이것이 이런 보호를 받아? 뭐 쎄라도 먹는 거가 버리지 그러더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다고 해가지고 오늘도 어떤 비구니 스님이 무슨 말을 했는데 또 이 양반 자기 병이 거기라. 무슨 말을 하면 남이 또 비방을 하고 자꾸 이래가지고 울며불며 전화 받는데, 그래 꼭 남에게 존경받고 칭찬받으려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 좋은 점만 얘기해라. 그 사람 뭐든지 좋은 점만 죽을 때까지 다니면 얘기하면 너는 죽을 때까지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단서가 있어. 향상은 없어요. 주고받았어요. 주고받았단 말이야. 내가 칭찬하니까 저가 날 칭찬하는 건 주고받았어. 제로라.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일미청정 법문에서 자기는 부처님에게 일미청정 법문을 가르쳐 주셔가 자꾸 넘어오니까 잡념이 없어지고 삼마대에 들어갔으며 맛을 보아서 아는 것이 채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여기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실제로 맛이라는 거는 모양이 없거든요. 네? 모양이 없어. 맛이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네? 모양이 없어. 채가 없다고. 그러면 이놈 맛이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물질, 쌀에서 나왔습니까? 혀에서 나왔습니까? 이래 들어가면 근본이 없어. 제가 일찍이 이 부처님 법에 나름대로 그 의문이 없어진 게 어디서 없어졌는가 하면은 18개를 깨달았어요. 깨달았다는 것보다는 18개를 난 느꼈어. 18개라는 게 전에 얘기했죠. 보세요. 눈으로 보나 귀로 들으나 맛으로 가나 감가로 가나 안으로 가나 뭘로 가도 그 18개로 돼 있어요. 내가 우리 여기 처사님 아무 처사님 가는 거 아는 것도 18개로 알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 봤기 때문에 봤다는 어느 공간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영적인 어떤 감수성에 의해서 지금 기억됐던 걸 내가 끄집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18개를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은 내라는 놈이 근본이냐 내라는 놈도 공이요. 이 처사 이 양반도 공이라 껍데기라. 그리고 이 공간도 껍데기라. 이게 상공묘이라. 제가 상공묘의를 깨달은 것은 18개가 상공묘인 것을 일찍이 알았어요. 이 19살 때 20살 그전엔 다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들거나 땅에 놓거나 여기 첫째 아무런 무슨 유한이 생기지 않고 어물이 생기지 않아요. 생각해봐 안 그렇겠는가? 내가 이래가지고 아프거나 뭐 좋거나 나쁘거나 아픈 놈도 찾아보면 근본이 없고 여도 그렇잖아. 이 양반들 깨달은 게 뭐냐면 근본이 없어. 도무지우체된 놈입니다. 맞다 들어가보니 안에 간 게 없어. 보는 놈도 가만히 본 게 눈에 있는 조인이 중간에 이런 게 없는 기라. 그 없으면 또 남편났잖아. 그럼 이제 또 아느냐 이게. 그렇지. 그 18개를 통째로 비추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이 신지법문이라는 게다 이기라. 자, 지금부터 오늘 내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글을 쓰다가 보살님들 왔다 가시고 또 얼마나 좋은 걸 쳤는지 몰라요.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글을 쳤는데 좀 있으면 우리 김선생한테 거기 본거가 갈 겁니다. 뭘 어째 이놈 미친놈의 손가락이 어째가지고 뭐 설정 뭘 건드리니 왜 건드리니 이 자식이 나를 놀리려고 그랬는지 이놈의 텔레비가 있고 뭐 컴퓨터가 홀딱 다 지어져 천국이 팔팔 들고 뛰는 기라 광을 지르고 이게 사람 얘기네. 이게 사람 놀리네. 이 컴퓨터 이름이니까. 응? 이 물건이 이 말에 깽이몽대 됐냐고 찾아본 게 없었고 그리고 꽝 지르게 막 쫓아서 못 되는 거야. 못 되면 겁이란 게 눈이 아우쳤다가 누지도 안 해고 워낙 씩씩거리게. 그래 뚜지 부살해다 내가 놓는데 다시 척이 쳤는데 아까 건 금이고 이건 은이라. 그러면서 오늘 손을 많이 봤어. 다시 생각이 안 나요. 보면 한 번 흘러갔는데. 네? 그래서 옆에서 좀 달래준다고 누가 하는 소리가 조금 있으면 금보다 더 좋은 거 나올지 알아요. 88사람 세론이 튀어나오는지도 몰라요. 또 이 가래 싹실 입은 게 또 도망가. 그래 어쨌든 이 신지법문을 지금 여기서 할게. 이거 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렇게 해놓았어. 왜냐하면은 좀 있으면은 여기에 그 대세지보살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외우는 이 천수경을 참으로 옳게 이해를 하자면은 관세음보살을 알아야 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관세음보살을 알아도 여기 있는 이권원통 관세음보살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관음을 알자면은 관세음이라는 걸 알자면은 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능경 이거를 안 보고는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연불문이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추성한가 하는 거 연불은 어떻게 저렇게 하게 됐는가 하는 연불문으로서 선도한 대세지보살을 또 얘기를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게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 이거는 이걸 그대로 다 삐끼 다 쳐놨어요. 다 쳐도 거기도 내가 그랬지만 좀 미안하지만 독자들에게 미안하지만 이 원문에다가 내가 산용을 많이 섞어서 이렇게 양해하고 도 뭐라 그래놨어요. 이들은 도저히 전할 길이 없어요. 이 원문들은 도저히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이거 그냥 신지법문이라 그러니 뭐가 신지인지 뭐 알패기 또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신지를 설명하는 과정에 이게 무슨 그렇거든 유홍준 씨 그저 경산대학교 교수 그 사적 따라 유적 따라 감산 따라 뭐 따라 이렇게 적은 사람이 있어. 홍준이 그 마누라를 내가 꼭 만나고 싶은데 내가 볼 때는 홍준이보다 홍준이 마누라가 더 훌륭해요. 아무 집안도 본 게 우리 김수영도 집안도 본 게 그렇고 마누라가 더 낫다고 이래 보면 뭐 이 집 주인 이 집도 그래요. 뭐 이 마누라가 더 나아. 우리 집에도 그렇고 나같이 녹두껍데기 있으면 살림이고 나발이가 안 될 낀데 그래도 그 말 없는 그래도 시골 애감자 같은 우리 마누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 저래도 살림이래요. 내가 알아. 감사하게 생각하지. 자 이거 봐 지금부터 신지법문부터 알거든. 그래야 이거 알지. 몰라요 무슨 소리인가.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전할 수 있겠을까? 천상에 다른 얘기가 안 되겠더라고. 저 영화관 얘기입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 촬영하는 걸 얘기를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영화의 장면을 보라 이거야. 장면에 보면은 장면의 화면에 나타나는 그 그림자는 뭐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빛을 통해서 나옵니다.
무슨 빛에? 영화 필름에 영상대에 있는 그 그림자가 빛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면 빛을 통해서 나온 그 그림자의 바탕은 어디냐? 화두는 어떤 무대 설정입니다. 그러면 그 무대가 뭐냐? 그 필름이라는 그게 뭐냐? 그게 열애장이에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심지란. 심지란 거는 마음의 땅이다. 바로 입력한, 마음을 입력한 필름이다. 마음의 필름이 심지란. 우리는 그걸 열애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열애장에서 나오는 묘명의 빛, 묘명한 빛에 의해서 온갖 현상이 드러나요. 거기에는 분노도 드러나고 사랑도 드러나고 미움도 드러나고 온갖 아픔과 감각과 온갖 현상이 다 드러나요. 거기에는 낫으로 가면 막갈이 드러나고 귀로 가면 청각이 드러나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도무지 지금 현재 있는 이 마음이 슬픔에는 슬픔 때문에 참으로 슬픔을 붙들고 싫으면 그 슬픔의 뒷배경을 전혀 볼 생각을 안 해요. 세상에 어느 스님 욕해가지고 2년 전년 가고 욕 좀 얻어먹었다고 찔찔 울면 전화할 게 뭐 있느냐. 욕할 건 욕했고 욕 안 하는 건 했거나 안 했거나 한 건 행기고 행기 그대로 지금 있을 리도 없고 지금 가서 잡을 수도 없고 그걸 뭐 물리고 죄를 사한다 이러지만은 죄를 사하면 사한 죄의식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네? 아니 그림을 이래 그리다가 잘 못 그리면 게시고무라 해주고 게시고무 그걸로 집어놔. 지우면은 또 뭐가 때가 묻어도 묻잖아 그게. 뭐를 그 지우고 어쩌고 하는 그렇게 애를 써. 그럼 어쩌면 되느냐? 어쩌면 되느냐 하는 문제의식으로는 우리 마음의 문제를 풀지는 못해요. 초월의 문제라, 초월의 문제. 내가 그래 아까 십성에서 십자 쓸 때 이거는 앞으로 가면 돼요. 자꾸 전진해 나가면 돼요. 수행해 나가면 돼요. 그냥 앞으로만 가면 돼요. 발바닥에 10개는 앞으로 가면 하면 돼요. 손가락에 손 들어 이래 들어야 돼. 손을 들어 만세 할 때 손 올리는 것도 나는 너무 좋더라고. 이 십진십성법에 십진십성법. 그래 이 말로 스물이란 말도 마음이 스물스물하다고 스물이라 하지만 이 스물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참 묘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라. 이 심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땅이라. 마음의 땅이라 하니까 마음을 땅으로 비유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게 아니고 마음이 일어나는 땅, 불국토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알고 모르는 마음, 무슨 마음이든지 그 마음에 좀 제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마 그걸 좀 배우시더라면 어제 아래 요시더라도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지금 뭔가 속으로 먹고 있는 마음들 아니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저리 초췌도 해주고 우리가 좋아서 엉당무창 그렇기도 하고 한 것입니다. 왜 그 마음에 내가 그렇게 심각해야 됩니까? 본래는 이 육체라는 걸 다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거 우리 육체는 뭐냐 하면은 우리 육감 있잖아. 육감. 육식의 식민지라 식민지. 우리 육식은 우리가 말한 육식은 정신. 우리가 말하는 정신이라고 하는 신의 노예라 노예. 신은 우리 마음의 신념이다 신념. 그 마음은 우리 본가의 그림자라 환심이라. 그림자라. 필름에 입력된 그림자입니다. 네? 화면에 있는 그림자를요, 불로 쓰고 나무로 칼로 찌르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 화면에 있는 그림자를 갖다가 불로 태우면은 없지만은 여기 입력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얼마, 여기에 입력된 심지, 마음의 땅, 마음의 찌꺼기를 싹 썰어버려야 된다 하는 게, 털어버려야 된다는 게 이 수행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뭐가 오는 거래. 여기 뭐가 안 해.
왜 그 사모님은 안 쳐요, 그래? 뭐가 안 왔는가 봐. 좀 옵니까? 좀 아십니까? 어쨌든 잡아가지고 아들한테 교육을 이렇게 하세요. 그 대단한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 어째 됐는가? 우리 육감이 이 식민지를 지맘대로 하느냐? 참말이에요. 육체의 전부 마음도 시녀가 돼 있고요. 전부 거꾸로 돼 있어. 완전히 전부 몽상이 돼 있어. 12인연이 거꾸로 보면 막 그냥 잡탕이 돼가지고 11일 중생에 의해서 일어나게 돼 있어. 온갖 게 육체가 근본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뒤집어 올라가는데 얼마나 애를 먹으신가 보라고. 그래서 뭐라고? 네가 밖을 쓸어라. 쓸으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쓸어라. 문제가 없고 깨끗한데 내가 오면서 들어오면서도 그랬어. 아이고 우리 양지 보살 이 더운데 욕보겠다. 내가 밟고 누가 밟고 온갖 깨끗이 해놓는 거 보고 참 그 마음이 곱고 그 모양이 곱고 아름답더니 역시 방도 이렇게 깨끗하구나. 그 모양이 그러면 그게 그렇고 환경이 그러면 그게 그렇지. 지저분한 집구석에 가면 뭐가 보면 사모님이 머리털이 수술해도 수술하고 좀 이상하게 정돈이 안 돼 있다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이게 의식이 뒤집어져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의식이 뒤집어졌다고 바로 놀락하지 말자 이 말 내 말. 그냥 내도 괜찮아. 뒤집어진 건 뒤집어진 대로 엎어진 거 내두자고. 왜? 그냥 하나의 예술품으로 보고 말자고. 하나의 이거는 박물관으로 골동품 박물관으로 보고 말잔 말이요. 우리 마음속을. 이제 뭐 나이 60, 70 돼가지고 좋고 아름답고 곱고 향기로운 마음 만들겠다 욕보시지 마라. 글쎄 그 어디까지나 인류의 이상향은 될란가 몰라도 영원한 이건 이상향이지 실현 불가능한 얘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들을 훌륭하고 거룩한 인간 만들려고 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다 털어놓고 가세요. 세세상에는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딱 되는 길이 있다면은 초월입니다. 초월은 뭐냐? 그 마음 무슨 마음이든지 그냥 그대로 그냥 마음대로 그 열애장의 광장에 뛰어놀게 하소서. 그저 극락세계 그냥 광장에서 그냥 뛰어놀게 하소서. 그냥 착하게 하소서. 미친 놈은 미친 대로 뛰게 하시고요. 한 잔 먹은 대로 그냥 칼 문제는 칼질대로 그냥 그대로 춤춰서 놀고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되질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요. 아이고 도통하는 게는 뭘 어쩌니 되고 어떻게. 글쎄 그 사람은 그런 방법도 돼요. 계행을 청정하게 지키면 첫째 음식이 깨끗하면 몸이 깨끗하면 상식입니다. 몸이 깨끗하면 마음이 맑아지는 것도 상식입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진여식이 나의 본래 식중의 진여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상식이라. 마침내 진여식이 증발하고 나면은 열애장이 드러나는 것도 상식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수행의 길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말세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고기로 말하면 맥입니다. 맥이는 뭐냐 하면은 여기 있는 날아다니는 그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아주 이물질을 오래 딱 먹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걸러가지고 기름만 쏙쏙 뽑아 먹지 실제로 물질을 안 먹습니다. 다른 고기는 그냥 고기 나무 고기를 살을 통째로 삼키로 탄식을 하는데 된장어나 메기 종류 저런 거는 미세한 것을 먹어가지고 기름만 쏙 뽑아 먹고 자기 이 거기는 뱉어버려요. 기름만 쏙쏙 취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 마치면 미끌미끌해요. 미꾸라지도 그래요. 그래 그 미꾸라요. 뭐든지 나무 생물에 붙어있는 기름만 쏙 빼먹고 미안하냐 내 자네 지방질만 섭취할게 난 지방질에 안 먹어까지 쏙 내보내요. 그러면 이런 벌거지나 뭐 예? 모기에 애벌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 죽을 살도 밖에 나와서 지방질도 보충하니라고 욕을 봐요. 자 우리는 이제 수행하는 법을 이제 알았습니다. 뭐라 했느냐?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일미청정이랬거든. 지금 맛으로 들어가 봅시다. 나는 일찍이 쓰든 달든 이 맛에서 해방하는 의식적 사고로는 나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서 아까 방금도 얘기했잖아. 뭐든지 맛도 근본적으로 들어가니 없고 맛보는 혀도 물질도 근본적으로 없는데 없는 게 없는 거 허상이 그야말로 이 쇼를 하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의 수만생의 사념이 붙어서, 네? 달면은 달다는 개념이 그게 사념이 붙어가지고, 네? 혓바닥에서 당기 들어가면 단맛을 내고, 단물질에 대해서는 또 단물질은 단물질이 습성대로 단 것만 섭취해서 당분을 이루고, 이거는 물질의 자기 어떤 특성과 인간의 심성이 한 개도 다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초월하는 길은 근본이 없다는 데 도달해요, 이 양반들이 다. 그러니까 마침내 어느 저짐에 도달하느냐 하면 소리도 급히 들어가니까 필경에 묘음이 돼버리고, 묘도 맙수로도 깊이 들어가면 묘미가 됩니다. 이 묘미의 성품이 시방 우주에 꽉 차 있어요. 왜냐하면 열의 장식 가운데 진공의 묘미와 진각의 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시방세계의 모든 물질이 묘각의 성을 빌어가지고 온갖 색깔과 온갖 맛대가지를 내요. 그런데 그러한 맛 속에 내가 뛰어들어가지 말자. 단 우리는 그 밑바닥으로 그냥 남아있자. 그 얘기가 일미청정 법문인데, 이 양반 도통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봐요. 들어보면은 아주 묘한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봐요. 소처럼 대sek이 많은 병이 있었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 일미청정의 신지법문을 가르쳐 주셔서 저는 잡념이 없어지고 산마디에 들어갔으며 맛을 보아서 아는 것이 채도 아니요 물질도 아님을 관하였더니, 여기서 내가 이 관자에 대해서 요번에 잘 가르쳤습니다만은, 이 관이라고 하는 말이 꼭 나옵니다. 불교에서 이게 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 시자, 본다는 시자 있잖아요, 시. 이거 시는 우리 육감으로 보는 걸 말합니다. 육감으로 보는 거. 이거는 그런 뜻이라. 뭐 관자나 찰자나 이런 거는 관찰한다는, 이건 전부 육감으로 보는 걸 이렇게 써요. 단 이 관자는 우리 묘각성, 우리의 묘각의 성으로, 쉽게 말하면 나는 이걸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지만은 마음의 눈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눈을 관이라 해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글자를 잘 몰라면, 그러면 이 견자는 뭐냐, 이 견은. 이거는 그냥 드러내는 것. 어떻게 드러냐? 요렇게 하면 내 손 대했다는 감각이 드러나요. 내가 요렇게 하면 물건 요렇게 거꾸로 두면 드러나요. 지금 보살님들 눈을 빛을 통했든 어쨌든 다 드러나요. 내가 살짝이 만치면 코 만치는 게 드러나요. 드러난단 말 아시겠습니까? 드러난단 말 아시겠지? 내가 이렇게 이뻐하면은 이뻐하는 게 드러납니다.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보는 그자가 밉다고 아이고 저놈이 미안해 가고 싸우고 이러면 뭡니까? 그 안에 숨어있는 잠재, 누급 전생의 잠재의식이 뿅 하고 나와가지고 서로 투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바닥에 숨어있던 잠재했던 인력의 분자들이 나와서 투쟁하는 걸 애들 콤포트 만화 프로그램으로 보면 되는데, 아니다, 이게 나의 전존재다, 나의 생을 걸고 거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생로병사라는 고통 속에 어디서 못 면하는 겁니다. 제가 윤 선생님 법사 많이 양성해야 되겠다는 이 말에 너무 공감하면서도, 사실 이 법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의문이 대단히 가요. 잘못하면 기독교 방식이 되고 맙니다. 잘못하면 완전히 그 기독신앙을 조장하는 데 끝나고 말아요. 정말로 법사라고 하면 법을 전해야 되는데, 그 법은 뭐냐 하면은 지금 방금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이 보살님들 내면에 있는 영혼의 분자들과 데이트가 일어나야 돼요. 교감이 일어나야 돼요. 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자꾸 뿌락지를 시킵니다. 지금 사모님이 가지고 있고 평소에 느끼던 그 심상들이 부처님 거울에 비춰보니까 뭐라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라고 지금 내가 전달해 준 거예요. 이게 신정한 의미의 법문이고 이게 법사가 할 일인데, 과연 이 능경을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느냐? 너무 글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난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견자 이러면 견자가 뭐냐 하는 의미를 잘 들어야 돼요.
견이라고 하는 건 드러내서 비춘다는 뜻으로 견이라 한다. 관하면은 그냥 마음, 우리가 말하는 마음을 보는 눈이다 이래야 돼. 네? 마음을 보는 눈. 그렇다면은 집에 가서 무슨 마음이 일어나든지 마음 가지고 심각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거울을 들고 이래 있다가 이쁜 여자가 나타났다고 아이고 저놈의 이 빈내가 나보다 더 잘됐네 하고 그거하고 싸울 게 뭐 있어 그래? 아니 잘났든 못났든 무슨 상관이 있어. 꼴은 꼴이지. 어리 꼴려야지. 똑같은 지난해나 꼴이지면 이 꼴이지면 쌤쌤이지. 아이고 무슨 꽃이 자랐다 해도 쭉 짜면 똑같이 치릭하고 물 나오는 건 같고 태우면 물 나오는 건 같고 타고 나면 제대로 건 똑같아요. 동질이나 똑같은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우리는 깨닫지는 못할 망정 이런 분들의 깨달음 속으로 잠깐이라도 한 번 더 가서 영적인 뭔가 교류가 일어난다면 비록 우리는 깨닫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 인연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천안이나 해안이나 이 순명통 같은 거는 분명히 공덕으로 일어나요. 설령 깨달았다 하더라도 공덕이 없으면은 생로병사는 미났는가 몰라도 똑같은 사람으로 낙인 났을 기 먹고 뭐 먹고 뭐 먹은 사람과 같아집니다. 사람은 사람이로되 안입이 설친이 육건이 그냥 그대로 다 보면 하나도 못 쓰게 된 사람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이런 법문을 많이 듣고 들으시고 그대로 집에 가서 정말로 내가 부모한테나 누구한테나 남한테 좋은 일을 해도 하는 놈이나 받는 놈이나 거기에 있는 공덕이니 뭐니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공이요 무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행한다면 재물보살의 보시행이 무념무상 무주무주락하는 그 얘기가 바로 그거와 일치되니 어찌 그리 대승자가 이 법문을 모르고도 무슨 놈의 대승도가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 그 사사건건이 저 사람은 불쌍하니까 아이고 줘야지. 이 속으로는 보시공덕이 좋다 하니까 가보 막 이래가지고 여기서 또 팔만 대장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래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미덕으로서 도덕적으로는 훌륭한 아주 정신적으로는 풍요로운 아주 덕을 행복을 받습니다. 영적으로는 풍요로운가 몰라도 내면의 깨달음 세계에서는 역시 거지다. 깨달음의 세계를 풍요롭게 꾸며나가는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행이라. 이걸 공덕이래. 빈 공자 쌓을 덕자. 빈 걸 자꾸 쌓아가야 돼. 텅텅 빈 진공을 쌓아가야 돼. 오늘 잘 못하네. 어디 곳이라 이거 자꾸 비우고 가라는지 또 틀어놓고 가라는 그러면. 그래서 여기도 봐요. 일미청정법을 했는데 여기도 자기가 반해보니 안에 심상을 자기 맛이라는 걸 맛이냐 물질이냐 여기 뭐냐 하고 뒤다 보니까 근본이 없더라. 자, 심지법문을 다시 한 번 더 해본 마음의 땅이라는 거를 자세히 지금 더 안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내가 자꾸 안 그랬니까 전에도 눈을 까마거나 뜨나 항상 본다는 게 여기 뭐라. 이것이 건강, 응? 낙견 건강 무슨 삼매라고 그랬지. 응. 그건 뭐 때문에 듣는 것도 그렇잖아. 뭐 때문에 귀가 있어야 듣는다고 자꾸 감을 지어. 아니 귀가 있어나 없어나 듣는 건 항상 됐지. 귀가 없다고 못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에 빠졌느냐. 캄캄하면 절벽 끝이 안 닿으면 죽겠다고 감지르는 이런 습성 때문에 적적한 데가 고요하고 소리가 저 소리 뭔 소리 안 들리면 못 들어서 막 죽겠다고 감을 지. 단 생활에 서로 어느 약속이 조금 불편한 것밖에 없는데 못 듣는다 하는 게라. 못 듣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래서 우리는 자꾸 혼돈의 말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미청정 법문은 우리는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일미청정 법문세계로 들어가서 왜 법문이라는 건 무량하니까 심지 법문이 대저지보다도 심지 본인지에서 자기는 연불하는 삼매를 연불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갔다 이래서 그러니까 연불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본인지에서 못 들어가요. 뭐에 들어가느냐? 망상에서 들어가요. 망상. 간센보살 연담불타나 아들이 왔나 연담이 돌았나 어쨌나 서울 갔다 대구 갔다 이래. 그 이번도 간센보살이요. 그 신지를 모르니까 속으로
나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냥 발에서 머리끝까지 내 사랑하는 연인을 생각하려. 사랑하는 연인은 애정으로만 밖에 연결이 안 되지만 참으로 신성하고 고귀한 부처님이 발에서 머리끝까지 사무쳐서 오직 그 생각으로만 그저 펄펄펄펄 끓고 있는 상태. 그 부처님 생각하고 있는 간절한 그 생각, 그 부처님의 그리운 생각만, 그것만 가지고 그냥 가만히 의식하고 있었는지라. 그러면 의 심지로부터 영불산매로 들어가는데, 여기도 한 가지라. 온갖 맛이 뭐 쓰든지 달든지 무슨 맛이 와도 맛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다 비추고만 있어. 반하고만 있어.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청정묘미의 맛을, 청정의 묘미를 보는 기라. 청정의 맛을 봐요. 청정의 맛은 부처님의 맛이 되는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물질로는 다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원자탄아이라 뭐라도 지금 핵폭탄 같은 거는 퉁 터진다고 하면 바로 그대로 연꽃이 되거든요. 어떤 독약이 입안에 들어가도 전부 감도가 돼요. 살아생전에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냐고 누가 묻는다면은, 이미 자기는 수만생을 온갖 독약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그런, 먹을 수, 잡사가지고 온갖 현상이 일어나는 걸 무량 억급을 경험한 프로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이 신체 조직이 어떤 독약이 들어가도 감로로 변하는 그런 과거의 시스템이 있다 하는 걸 알아라 이기라. 이 끝에 있고 세포에 있고 다 있어. 그래서 어떤 병장기도 1m 안을 가지 못해요. 대폴사로 세존 앞에 가지 못해요. 그게 왜? 완전한 화이트홀이기 때문에. 블랙홀이 화이트홀로 돼 있어. 화이트홀, 블랙홀 알지? 여기 들어가면 어떤 인자도 거기는 남아남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는 오늘 이 순간 말입니다. 일미청정법문에 들어가서 큰놈의 맛이 있다 없다 하던 집안에 오늘 반찬 뭘 사러 갈까 해가지고 시장 바구니 들고 어디 가가지고 이쯤 저쯤 그래가지 뭐 이쯤 저쯤 그래가지 뭐 그 핑계대고 말가고 그 핑계대고 잘 간 데가 소핑 아니라 그래 이리저리 가가지고 나무 고기 몇 마리 사다가 탕도 가지고 공기 잘라가지고 축제해서 그래 뭐 이래 먹고 저래 먹고 온갖 입에 이 시녀가 돼가지고 별 요사를 떨던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좋아요, 그다 좋아요. 뭐든지 잡숴 보는데 좋은데 내 말은 단 뭐든지 먹어라. 먹되 네가 한번 비춰봐라. 비추면은 저절로 맛으로 해방한 사람이 뭐를 술을 먹고 고기를 먹고 소고기 나무 넉둑다리 그래 좋아하겠어. 네? 저절로 그렇게 내줘야 되지. 그걸 인위적으로 아무리 나무 그 살점만 먹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요. 잠깐은데요. 믿음의 힘에 의해서 됩니다. 어제 아래같이 믿음이 강렬하고 신심이 충천했던 사람이 참 얼마만가만 저 사람은 참 부처님 될 사람이라고 했던 양반이 지금 저 가서 위난을 찾는 사람도 없잖아. 그렇게요. 네? 한때는 나는 이만한 경지에 가끔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졸지해가지고 자기가 시장바닥에 해축공에 흰거는 버러지가 돼 있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수행이 얼마나 수행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참으로 수행을 잘한 사람은 뭐냐? 이렇게 여기서 지금부터 그렇게 돼. 심지로 해야 돼. 마음의 밑바닥 그걸 알고 해야 돼. 그걸 보사님이 그 옷을 만들 때 war렁달렁하고 쏙쏙 꺼지고 저 바람통 저렇게 통풍이 잘 되는 옷천을 가지고 야 바지를 짓든 뭘 짓든 가면 딱 그런 바지가 돼. 네? 알렁달렁한 이 색을 가지고 하면 딱 그런 바지가 됩니다. 흰색을 가지고 하면 전부 흰옷이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가지고 돌을 닦으면 천만 년 가도 마음의 도가 돼가지고 그 마음은 있다가 꺼지기 때문에 그거는 진정한 도가 아니라 잠깐 있다가 없어져. 그래서 영생원이 불생불멸하는 심지 바로 열에 부처님의 땅, 부처님의 소재를 가지고 하자고 자꾸 주장하는 바가 이기라. 그래서 어쨌든 이 양반은 좋은 경지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빠이빠이 했으니까 참말로 좀 부럽고 어째 보면 좀 뭔가 좀 도자도 좀 나네 먼저 가가지고 여봐 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저는 그만 3마디에 들어갔나이다.
이 산마디 얘기를 실제로 모두 경험을 좀 해보셔야 돼요. 사실은 산마디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가만히 영어로 해도 되고 뭐도 되고 산마디는 뭐 들어가는 건 여러 가지 똥누다가도 되고 빌기도 안 됩니다. 아이고 요놈의 자식 돈을 안 주는데 돈 생각하다가도 돼. 돈 생각하다 보면 어쨌든 하고 막 위에 보면 잘 되면 그냥 굴굴 잡아자고 잘못되면 그만 절로 잘 되면 우러날라고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삼매라는 경지가 우리말로 체면인데 잘못되면 진짜 체면이 되고 잘 되면 삼매가 돼. 삼매는 초의식으로 가는 것이고 체면은 우리가 저 수면 무의식으로 빠지는 게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삼매에 들어가면은 삼매라는 게 뭐냐 내가 늘 그러지 첫째는 몸,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뜻 이것저것 생각 분별하는 뜻 그 다음에 의식이라 이 식이 뿅 하고 사라지고 나면 뭐가 뿅 하고 열리는 세계가 있어. 그게 산마지라. 그 산마지라는 땅이 있어. 그 산마지에 들어가야 저기서 말하는 심지에 들어갔어. 즉 심지 마음의 땅에 이제 들어갔어. 그 산매의 땅에서 보면은 마음이 놀아나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누구의 그 마음의 전성도 할 수 있고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나 하니까 타심통도 되고 그래요. 또 전체로 비추기 때문에 천안이막 열려가 다 보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런 경지에 들어가고 참 좋아하시는데 더 들어봐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간의 모든 번뇌에서 뛰어나 안으로 뭔가 마음이 해탈하고 그럴 수밖에 됐습니까? 지금도 아마 집에 가서 잠깐만 우리 지금 현재 내가 멍청하고 뭐가 막 띵 하고 뭐가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는 이 생각 아무나 안다는 생각들 안 했습니까? 이놈을 가만히 안에서 의식만 하고 잠깐만 앉아있어 봐요. 그 의식하는 느낌 속으로 자기 암울한 생각이 싹 사라져 들어가는 걸 맛을 볼 때가 있어요. 이거는 꼭 산에 가서 수도한다는 건 상관도 없어요. 수도하거나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절에 가서도 이렇게 의식을 해야 되고 여기 앉아서도 이렇게 의식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요. 근데 세간은 모든 번뇌에서 안으로 해탈하는 것을 밖으로 세계를 놓아 삼계를 벗어났고 그 이제 세장에서 나온 것 같다. 그 다음에 때와 먼지가 생각이 다 사라진 법안이 활짝 열렸다. 법안이라는 것은 삼매의 눈을 아니고는 법안이 안 열려요. 해공의 눈이라고 일체 공으로 보는 그 일체 존재를 공으로 보는 그 지혜에서 비추는 눈이 해안이거든. 이제 이거는 그 보는 세계가 아주 좁아요. 법안이 열려야 상당히 멀리 봐요. 그러나 이 보살의 법안으로 혼돈하면 안 돼요. 일지보살의 법안이 다르고 벽지불의 법안이 다르고 안하는 법안이 달라요. 소가 보는 거리가 다르고 사람의 거리가 보는 거리가 다른 것처럼 차원이 있습니다. 혹시 이 안한가 어떤 사람을 보살과 자꾸 대등신하지 마라. 차원이 있다 하는 걸 아시면은 이건 틀림없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 아란을 이뤘습니다. 부처님께서 배울 것 없는 여기서 배울 것 없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내 몸에 마음의 부수품들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마음이 시끄럽게 거든 마음의 교과서가 그렇다고 없으니까 배울 게 없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온갖 장난을 하던 그런 생각이 벗어나지. 기록 함께 떨어져 나갔지. 안가로 가도 떨어지지, 유가로 가도 떨어지지, 부안가로 다 떨어져 버렸어, 그만. 내과, 외과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 그런 게 배울 게 없지, 뭐. 우리는 몸으로 단속할 일이 있고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응? 그런데 나는 사실은 이런 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우리 사모님들 얼마나 참 복잡하게 사시는가 싶어요. 왜냐면, 자고, 남자나 뭐, 일단 똑같이 자고 있는 생활은 같은데, 그 먼지 복잡한 집에 보면 시들껍질한 세상에 그거 품값도 안 주는 일이 눈에 안 보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 뭐 신랑 무대가 또 오면 주변에서 뭘 한다고 누구 필요하다 그러냐 할 정도로 안 그래? 거꾸로 하락하면 저는 이틀도 안 가고 몸살나 쓰러져 버려요 남자는. 그런데 그거 세상에 어느 놈도 안 나눠줍니다 그거. 정들고 아보고 있는 거 그거 누가 품값 줄 때가 안 주지 옛날에. 요즘은 돈은 뭐 몇십만 원 부대고 게. 그런데 이게 그런데 얼마나 더 많습니까? 봐요. 매일매일 이 얼굴을 갖다가 또 자꾸 관리를 하시자면 이 관리비도 적잖게 안 드십니까? 난 이런 것처럼 생각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사신 양반들 들고 내가 무슨 법문을 한다고 이러는 거. 정신이 지금 없는데.
그래서 이 진정한 미용학을 여기서 배우는 게지. 그런 게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도를 아시는 양반들은 나중에 아무 때나 쓱쓱 그리도 진짜 부처님 미간 바늘상에다가 청정연화목상을 하시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봅시다. 이런 얘기 나요. 부처님께서 나에게 원통 도를 두루 다 통하는 거를 물었는데 나는 맛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했는데 누구든지 지금부터 밥을 잡수거든. 밥을 입에 넣어가지고 넣으면은 밥이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맛 때가리를 냅니다. 저마다 각각 별미를 내요. 첫째는 향기의 맛이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오거든. 손을 들고 들어가는 놈도 겉머리 보면 분해하면 없어요. 사실은. 맛도 겉머리 보면 없어요. 안에서 느끼는 자도 찾아보면 없어요. 그래 자꾸 없는 놈 도구 자체를 보고 있다 보면은 텅 비어지니까 사념이 붙들 곳이 없어요. 아따 선난 먹어보고 야 이 밥맛이 뭐 이래. 당신 이거 밥 뭐 이 음식이라고 내놔서 가고 내가 모두 식당 하려고 해서 워낙 사업이 안 되고 모두 직장이 없으니까 전부 그만 음식점 하려고 그래요. 어제 내 딸 5년 동안 아이고 무슨 음식점 한다고 자식이 희한한 소리 하던데 또 혈압을 걸려놓고 갔거든. 이 음식점 아무나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음식점이가 아무나 안 돼. 사실은 음식을 하려면 얼굴형이 있습니다. 어쨌든 김밥 말하는 거 묵나물 푹푹 갖다 뭉치는 게 같이 생겨야 되는데 모두 요시는 우리 양반들은 이 손에서 뭐 번미가 나온 게 내 얘기할 거는 없습니다만 여기 안 나오는 양반들은 저 장사하려고 그거든. 그래도 음식 먹으려고 하면 이래 보고 그 보고에 가서 먹어야 돼. 차들 달라고 하면 이래 보고 좀 넣었어. 하고 나이 좀 들고 마지. 그래도 먹어 먹는 수락 하는 거 좀 낫잖아. 그래. 어디 또 미친놈 여다가 뭐 급한 김에 나면 어디 뭐 빚져가지고 잠깐 자꾸로 나오는 같은 놈이 있어. 강도 같은 놈. 그 잘못하면 욕봐요. 그거매로 음식 정도 하실라 가거는 말이야. 이게 자기 분수를 이래 봐야 돼. 분수를. 그냥 그만 이제 쉽게 말하면 집 있잖아. 집을 푹푹 썰어서 그만 주물딱 해놓으면 그만 그냥 입에 들어가면 막 그냥 꿀맛 같아져야 돼. 손에서 짐이라는 게 나와야 돼. 손가락 끼자만 있죠. 이 짐이가 나와야 돼. 그런데 무슨 놈의 장사를 한다는 거야. 그래 갖다 막 조미료 뭐미로 해가지고 막 나무 살점 갖다 범벅을 해가지고 나무 그냥 꾹꾹 짜가지고 기름째 갖다 쳐발라가지고 시상에 어디 호텔 건 들어가면 밥 한 개도 못 먹겠습니다. 전부 본게 그러나 저러나 그 무슨 맛이 오든지 맡아보는 사실은 상관없는 차원에 넘어가면 된다 이 소리라. 해탈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 인미청정 법문에서 자기는 원통을 얻었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맛을 돌이킨 겁니다. 맛을 돌이켰다. 어떻게 돌이켰냐? 맛을 주시하면은 맛을 저시하면은 맛이 사라집니다. 부지리 해보세요. 요걸 열에 지고 있어 보세요. 지고 있어 보면은 꼭 지고 있는 처음에 연필을 보다가 보는 자기를 가만히 뒤에서 의식하면 일이 없어져요. 앞에 건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자주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나 자신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나의 진 면목이 드러나는 기다. 누구든지 이런 부처님 가르침 속으로 안 들어가고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어디 있는가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필름가바차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제자 중에. 여기가 부처 일어나이 부처님한테 절하고 살이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여기 10대 제자라는 분들은요. 가그 무량업급 전에 어떻게 한 걸 다 알아요.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날라다니는 새 중에도 자기 전생을 하는 새가 많습니다. 전생을 알아요. 이게 소도 말입니다. 어떤 소들은 자기 전생을 알아서 보고 막 울어요. 주인을 만나면 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부처님 이 제자들은 보면은 밑급 전에 얘기를 막 하십니다. 밑급 전에. 여기도 필름가바차도 자기 과거에 봐. 그 전에 그 죽을 욕을 했다가 막 어찌 된 걸 알잖아. 그래, 그런 거매로 이미 공부를 이렇게 수성하게 어떤 옛날로부터 많이 닦은 분들은 자기 전생 수만생을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슨 놈은 뭐 역사 5천년 역사 얘기하고 뭐 2천년 역사 뭐 1200년 역사 얘기하면 웃어줄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어제 아래 일을 이렇게 훤하게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다 오늘 몇 시 몇 분에 무슨 사건이 났는데 하면 얼마나 웃겨요. 네? 참 이게 여기 보면은 이런 양반들은 전생에 한없는 전생을 알고 있다. 그래서 숙명을 아는 것은 공덕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을 많이 없는 사람 도와주고 많이 보살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 기본이라요. 그래야만이 수만생 일을 기억을 한다 이래 돼 있어요. 자, 필름가마차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절하고 저는 처음 발심하고 부처님을 따라 도에 들어갔는데 부처님께서 세간의 모든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들었사옵니다. 성경에서 거치가면서 법문을 생각하다가 독한 가시의 발을 상하였는데 온몸이 몹시 아팠나이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아르마리가 있어서 이렇게 아픈 것을 아는 것이니 이것은 비록 아픈 것을 깨닫는 각이지만 청정한 마음으로서의 각은 아픔도 아픔을 느끼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또 제가 생각하기를 그런데 이 한 몸에 어찌 두 개의 각이 있는 것이냐고 하였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거두니 오래지 않아 뭔가 마음이 갑자기 비었으며 3, 7일 동안에는 모든 번뇌가 다 하고 아라한이 되어서 무엇으로서인가를 얻나요. 부처님께서 원통에 대한 것을 물으시니 제가 전득한 바와 같은 경우는 순수한 각으로 몸을 버리니지가 하나이다. 제가 이 아프거나 고통스러우면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저렇게 하고 있어요. 폐 아프면은 그 아픈 것을 즐기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쉬운 표현으로 즐긴다. 즐긴다는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픈 걸 아프다고 느끼고 있으면은 아픔 속에 자기 전 존재가 말려들어가지고 고통에서 혼미 속에 빠져버려요. 즐긴다는 말 자체가 뭐 좋아한다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아픈 걸 갖다가 자꾸 좀 깊이 느끼고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라는 게 허공 가운데 텅 드러나 있듯이 아픔도 나의 아는 각성에서 뚱 떨어져 드러나. 단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은 안에 의식이 청청하게 깨어있는 경우는 그 아픔이 슬픔이 천년 그 초롱초롱한 의식을 간섭을 못하는 걸 이미 느끼고 있어요. 그 사람. 그 보살마살애들이 생사를 갖다가 옆집에 놀러가듯이 이렇게 즐기는 것은 즐깁니다. 그분들은. 그 표현이 가장 좋아요. 즐긴다는 표현. 요집 같다 조집 같다 하는 거가 똑같아요. 그분들. 그러니까 뭐 우리들처럼 뭐 죽는 게 뭐 이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그분들. 아주 뭐 장난삼아 그냥 그거 죽이주게. 아이고 어차피 뭐 내 병들어 낑낑하니 그러면 자네 보면 착 하는 순간 죽이주면 얼마나 고마운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여간 이 보살이 되거나 도를 얻으면은 이 세상에 대긍정이 일어난다는 사실. 죽음이 오면은 그 죽음을 갖다가 그렇게 행복으로 느껴요. 우리는 천하에 이건 더 이상 없는 비관으로 보는데. 왜냐하면은 이 몸뚱아리는 참으로 썩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니 이 쓰레기를 치울 쓰레기를 차가 왔으니 얼마나 고마우냐 이게. 네? 하여간 저기서 염라대왕님 뭐 어떤 사람은 뒤에서 저 시계소리 뚝딱 저것도 나는가 모르겠는데 뚝딱 하는 소리는 저선 사자오는 발자국 소리를 하거든. 요새는 시계소리도 안 나는 게 많아가지고 살짝이 온다더니 뭐 살짝이 잡아가려고 그러는지 하여간 뚝딱 하거든. 뚝딱 거리는 계단짜리 에너미로 끌고 다니는지 하면 사자한 것이 요새는 뭐 좋은 신신인지 싶은데 그거 보면 발이 말이지 저 사자들 밑에 저성 사람들 저 도끼들 보면 밑이 없어요. 밑이 우리 매로 다리처럼 뭐 이런 게 없다. 그런데 이게 사자의 소리, 사자가 뒤에 쏠 게 뭐 있어. 뒤에 쏘면 돌아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하고, 어딜 뒤로 갈까요? 앞으로 가지고, 물어가지고 오면 뒤로 가서 가면 뒤로 쫓아가. 하면 먼 데까지 오시냐 하고 말이지. 감사하다 가면 지가 제 앞에 가까이 뒤에가 물어가지고, 오히려 사자를 앞에 모시고 와. 그런데 우리는 불행이 오면 불행을 막 피하려고 막 온갖 뭐 정지에 뭐니 물어가면서 막 도망가지 안 가는 거야. 불행은 얼마나 불행을 감사히 생각하는지
천지복전이 오셨습니다. 세상에 나도 곡식을 심어보니 이러면 심어가시 뿌리가 있고 등이깨가 묻고 어쩌고 농사질 때 얼마나 욕을 받는데 이 불행이 없은들 내일 모레 내가 아름다운 꽃을 어찌 구경하겠나이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돌리면 또 아주 그게 시적인 생각이 또 되지만 그게 또 미학이라 사실. 그분들은 그런 기라.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가 보니까 이게 막 그게 아니라 생각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도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집에 가면 삶이 행복한데 아이고 반야신경이 이러면 집에 삼재팔란이 없어진다 했는데 여기 왜 오늘 자식이 어디 가서 헛되게 해가지고 왔느냐 하고 또 막 이문이 생기면 그 부처하고 싸움이 생겨. 부처 그 양반은요, 서가세주는 그 양반은 자기 믿는 게 뭐냐 분명히 밝혔어요. 아니 내가 저놈을 푹 집어서면 나도 얻어맞을 것이고 에? 버러지가 딱 서면 떼끔할 것이고 죽으면 썩어서 송량이 되는 것이고 에? 물은 높은 데서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것이고 그거 왜 남는다 했거든. 그런데 우리는 어째자고 하다 부처를 믿으면 안 죽고 생로병사 불선 뭐 안 죽는다 하는 것도 여사선 이제 나도 죽는다고 그랬대. 그 뭐 무슨 교 있었지 왜 안 죽는 교? 천만년 산다 하는 교. 그런 시상에 이렇게 거짓말해도 금방 내일 모레 탄론할 거짓말해야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양반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맛이 있고 없는 거를 똑같은 맛으로 봐야 됩니다. 맛 있고 없는 걸 느끼는 그 각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입니다. 그랬어. 네? 참 이 말이 묘한 기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끝에 가서는 공부를 잘한 분들은 우리 사념으로 도를 통한 게 아닙니다. 사념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하도하는 양반들이 마음 아닌 거 가지고 하도하면 돼요. 되기는. 이먹고 하면 이먹고 하는 그 의식을 주시하면 돼요. 나는 그래봐야 나무함이 타불 이럴 겁니다. 나무함이 타불 가면 부처님 생각한 무량한 대공덕이 내 의식 속에 장님이 되거든요. 첫째는. 그러다 보면 도를 통하면 일거 양덕이 된단 말이야. 이먹고 하다가 도도 안 터져오면 이거 먹으면 밑까지 다 잃어버리고만 신세조지 부린다고. 이렇게 하면은 나무함이 타불. 마음이 타보라. 연불공덕이 있잖아. 그리고 부처님 이름을 한번 부리면 부처님 의식이 내 몸에 정신에 세포에까지 사무쳐 들어가요. 그래서 의식이 변형을 일어요. 금으로. 그런데 우리가 금방 부처가 됐는데 그걸 우리 또 감당을 못해. 이게 복대가리가 없어가지고. 그 감당을 할 줄 알자면 야서 얘기를 좀 들어야 돼. 들어야 이제는 그 yar랑yar랑 도끼를 이 도끼를 같은 마음에 우리가 시샘을 안 당하는 기라 자꾸 마음에 놀아서 안 되는 기라 금방 또 마음으로 들어가야 그만. 말고 넓은 광양이 있으면 될 텐데. 참 여기 이 말씀이 각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항상 이 각 얘기를 합니다. 각은 여기 있는 각은 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글자가 참 애매한 것이 잘못 알면은 이 각자를 두 가지로 알아요. 두 가지. 물론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각. 네? 이 감각의 얘기도 돼요. 그런데 이 각은, 본래 각은 뭐냐면, 의식 속에, 머릿속에 이식이 드러나는 걸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는 걸 말해요. 아프고 슬프고 무심하고 뭐 잠자고 끄북끄북 저런 것도 우리 알잖아. 이거 전체를 드러내 보는 걸 각이라 해. 거기 또 심, 인지가 맞잖아. 인지심이 맞잖아, 거기. 그게 뭔 소모살 같은 양반은 각관을 한다, 각관. 나는 각관을 합니다. 한수 더 떴어. 전체로 느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봐요. 그러니까 차원이 뭐 어마어마하지, 그런 양반은, 대보살들은. 엄청난 높은 차원. 그러나 우리는 저 차원이지만 일단은 감각, 우리 의식, 생각, 마음, 요거를 하나 물건처럼 하나하나 가지고 장난감처럼 보는 연습을 시작합시다. 오늘 당장 그 집에 가서 해보면 좋아요. 영감님이 한 잔 먹고 와서 뭐라고 좀 기분 나쁘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뭐가 뿔뚝 안에서 막 그 파도 치는 게 뭐가 보여요. 아주 좋습니다. 봤다 뭐가 일어나요. 아유, 당신 그런 게 이상한 게 일어나네요. 당신이 막 딱 죽여 있었고 막 믿고 저는 막 당신 뭐 그게 뭔데 막 내리고 막 저 대법원
환산대 가가지고 각 하나 찍고 싶어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 이 미쳤나 어쨌나 이래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하다 보면 거꾸로 항복합니다. 눈빛이 다르거든. 마음을 보는 자는 눈빛이 다릅니다. 흥분을 하고 막 욕을 하면서도 지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욕이요 묘하게 상대방에게 참 신비로운 감미를 줍니다. 자식을 뭐라 해도 지금부터 보살님들은 집에 가 아들을 욕을 해도 이제 애들에게 묘한 느낌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이놈 딱대리 지기 뿌려고만 하면은 이리 쇼라 이리 쇼 하나의 머릿속에서 벌써 하나의 드라마를 해가지고 이건 하는 희극이라 그게 자기가 명배우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요. 요새 명배우도 그 악역도 명배우입니다. 그렇죠? 율부리는 값이 되게 비쌌다 해요. 그럼 악은 놈, 독한 놈 모양은 아무나 합니까? 그런 줄 아세요? 요새 이 텔레비 문화를 보고 나는 굉장히 도통하기 싫다 하는 거예요. 이 도통하기 이렇게 쉬운 세상에 우리는 그걸 이용을 못하는데 우리는 부처님 말씀 속으로 얼른 이걸 응용을 하면 큰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이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그래서 자기는 각으로 몸을 버림이 낫다 이 말은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적 현상을 주시하다 보니 이 말이라. 하다 보니 감각이 사라져 부처님 게 몸이 사라졌다. 몸을 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해보면 돼요. 집에 가서. 내 개인적 경험으로는 그래요. 난 지금 여기서 딱 죽는다 하더라도 내 속으로는 그래요. 딱 죽는다 해도 뭐 특별한 무슨 두려움이나 뭐 이상한 감회는 없겠어요. 물론 이 육체가 죽을 때 고통스럽고 아픈 거 이거는 육체가 지가 감정으로 그 고무풍선 아무것도 아닌 거 탁 한 개 뻥하고 지도 저도 한번 감지리대 왜? 죽어도 터질 때 뻥하고 대부서를 내대 왜? 밥도 탈 때 와자작 치고 먹고 비락찬 소리 내대 왜? 근데 이거 지가 있는 거 뒤질 때 좀 소리 나는 거 그걸 가지고 이거 도사도 빌 수 거나 이러면 되는가? 아니라 그 뒤에 했을 때 시방생이 쫓아다니면서 공법문을 했어요. 이 세상은 전부 괴롭고 공하고 무상하고 아무것도 없다는 사제법문을 막 했어요. 양만. 이렇게 시방까지도 공하여졌으며 또 중생들도 공한 성품을 정득하게 하였나이다. 하참 이거 보세요. 여기 있는 보살님들도 내가 만약에 참으로 지혜로운 어떤 뭐를 가졌다면은 그냥 막 뭉텅그리면서 가만히 앉아 계셔도 돼요. 사실은 지혜로워져요. 왜냐하면 나의 의식이 그냥 막 스며 들어갑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그런데 뭘 보면 아는가 하면 보살님들 한번 앞으로 조심 좀 해야 돼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자리에 가서 입만 열었다 하면 그만 KBS 문화방송 저런 거는 그만 게임이 안 돼요. 잘잘잘잘 해 저도 모르던 소리가 막 나와요. 이봐요. 그래 요거 먼저 하면 나 좀 적어나 따라다니면 지금 그걸 조금 맛을 보는데 그래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 겸손하지요. 옳게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내 밑에 따라다니는 저놈들 어디 가서 함부로 씹으리기 시작하면 여기 모르긴 몰라도 여기 안 돼. 누구도 이 발도 따라도 못 따라가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행도 사람들이 착하고 요즘 농부사에 바보처럼 생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참을 알면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또 어린애 보고 위에 뭐 영 버릇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도 봐요. 자기는 자기만 공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방 일체 중생들에게 공을 드러나게 한다.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공성을 지금 봐요. 저 수보리가 들어가서 공이 되게 하는 걸 설명해 줄게요. 내가 여기서 동그라미를 그리니까 마음이 자기 몸이 동그래져지요. 또 하나 자기 몸을 이렇게 흩어버린 게 아무것도 없겠다는 이상한 감성이 하나 만들어지죠. 사실이라요. 이 몸을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지요. 사실은 없다는 생각은 뚜렷하게 남지요. 거기 수고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치니 씨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나는 너의 가슴을 통해서 나의 말을 하니. 그러나 내가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시방의 어느 누구에게든지 가슴에 들어가서 얘기를 한다. 그 가슴을 비린다. 그런데 특히 누구의 가슴을 비릴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사람은 가슴이 열렸던가 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 수보리는 참 대단한 양반이 지켜봐요. 처음부터 좀 자세히 읽어봅시다. 수보리가 자리에서나 부처님에게 전하고 살했다. 저는
오랜 급으로부터 마음에 걸림이 없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자면 지금 제 얘기를 일단은 오늘 잘 듣고 가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 마음에 걸리지 맙시다. 네? 나도 안 되지만 나도 이제 하는 중이라. 나도 수학이라 지금. 나도 유학이라고 배우는 사람이거든. 마음에 걸리지를 말자고. 그러자면 실험하려면 아주 좋아요. 그렇게 가장 원수진 놈, 미운 놈, 싫은 거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지금부터 연습하면 돼요. 전에 같으면 막 미워 죽겠는데 이상하게 신상하다 하면 뭐가 뽕했어. 뽕해서 맞아. 이제 걸림이 없어요. 마음 가지고는 시샘을 안 해서 오랜 전부터 이 사람. 수고리는 마음 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참 마음으로 된 얘기는 안 했어요. 관심을 안 가졌어. 그렇다고 해서 양반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있기는 있어도 이 사람은 마음을 하나의 자기 부속품으로 달고 다녀요. 필요에 의해서. 필요악으로. 필요악으로 써요, 이 양반은. 그런데 요 좀 있으면 가슴 나와주면 가슴 같은 거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없어도. 그래도 이 양반은 묘각의 각성을만 가지고 우리들 인간 마음을 가진 그걸 전부 필요에 의해서 마음을 만들어 썼다고 순간순간. 그러니까 이 수보리가 자기는 오랜 급으로부터 마음을 가지고는 살지 않았다. 이 얘기를 우리 지금부터 잘 해보자고. 그러니까 쉬워요. 왜냐하면 쉽지. 쉬운데 안 쉽지. 안 쉬우면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 때문에. 동매로 뒤도 그게 청태가 끼가이고 때가 아직도 좀 남아서 그러니까. 때가 남은 이는 유학이고 때가 다 뻐겨지면 무학이라 그랬으니까 기대는 하시라. 희망은 있는 건 틀림없으니까 말이야. 이것도 모르면 그건 아주 아득한 기라. 그건 캄캄해. 아직도 대단한 소리. 그래서 자기는 오랜 것도 마음에 걸림이 없이 되었다 하니까 뭘 마음을 초낸 줄 알지만은 그 소리가 아니고 마음에는 안 걸렸다면은 그냥 무슨 마음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잘 썼다는 기라. 누가 화를 내면 화나는 마음을 가만히 보고 그 사람은 화나는 마음을 자기 정신력으로 사라지게 했고, 네? 그래서 성인 앞에 가서 잘못하면 그 벌은 대기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죄악을 다 삭혀가지고 마침내 초월로 끌어줘요. 이게 불법이라.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기 전생에 그렇게 수만생 살아온 걸 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수고리가.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모태에 있을 적에 곧 공격함을 알았고 어머니 뱃속에서 공한 삶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시방까지도 공하여졌으며 또 중생들도 공한 성품을 정득하게 하였다. 공한 성품 정득하다는 건 뭐냐면 성인 옆에 가서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나는 이럽니다. 저 사람이 도인인가 아닌가 그걸 꼭 검사하지 말아요. 말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난 뭐 이 격언문 그 응답하는 건 나중에 세상에 미친 소리인 줄 알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아니 어떤 빌어먹을 놈이 그래 호레이배가 호레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호레이 몰라도 되면 어시시한이 털려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 저때 가면요 저절로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우린 그래요. 그리고 이상하게 화이 서러요. 즐거워요. 편안해요. 뭐가 음수 시숙하면 깨깨깨 하고 뭐가 요상 하고 뭐가 시커먼 동물 같으면 그건 도둑놈 사기꾼이라 원소리에서 무슨 도인이 그래. 어떤 놈이 진짜 환한 태양 보면 우리 아구 보고 손자가 가는기라 태양이 나한테 좋아서 하더라고. 그렇다고 해 뿌리에 보면 보살님들 뭐 화나면 뭐 보살님 가슴도 화나지 뭐 쾌쾌하까 도인은 그래. 그러니까 이건 뭐 보면 자우지가 희한하잖아. 이 들어봐. 미묘한 말씀 이건 다음에 더 할 겁니다 하는데 이래 우리 들어갑시다. 이 농담반 진담반 유머로 들어가야 쉽지. 이 어렵고 난해한 걸 딱딱하게 참 엄숙하게 위험있게 덕을 갖춰서 하려고 하면 나는 제주도 못 듣고 그런 죄입니다. 그래 못해 있을 시방서에는 공부문을 다 했고 진공 여봐.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서가선을 만나서 가그 성품이 진공임을 밝혀주셔서 이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나를 잘 만났다는 거다. 여러분들 모르긴 몰라도 나를 안 만났으면은 다 떨어지. 어제 왜 그래?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고요한 데 들어가면 공삼에 들어가요. 나 이거 부정 안 해요. 기독교도 되고 예수교도 되고 무당도 되고 다 돼요. 공에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질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들이 질을 무슨 질을 불성이래 돼. 불성. 그래 난 이 세상에 왜 여기 왔고 또 이 자리에 서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지견을 좀 더 이런 게 있다고 정보 전달을 하려고 여기에 나왔었어. 절대로 나는 종교를 만들려고는 안 해. 종교인을 부처님 지견 딴 사람 안 돼. 무슨 달마 뭐 육조 뜨고 그런 소리는 듣기도 싫어. 나는 듣기도 싫어. 그런 분들은 우리 선배님이요. 다 부처님 지견으로 그냥 들어가신 어른, 노력하신 어른이고 그 더한 분들에게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린 부처님 얘기 외에는 안 돼. 이 반야선 내가 이쁘게 본 것도 그기라. 참 이런 모임도 잘했다 이거. 잘못하면 하은 사상이니 무슨 사상이니 사상 개념에 딱 모집에게 가고 자기 선입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기라. 이런 많은 일이다. 그러나 그 선입견이 여기서 말하는 봐요. 수보리도 자기 같으면 이 세상에 나오면 말씀에 나오면 미륵이라 할 거. 미륵 대고도 남아요. 이 정도면 수만 급생을 다 알지요. 예? 아니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앉아도 보면 이놈이 텅텅하고 뻥뻥하고 허공을 나서 어떡하지? 한 소식 다 하고 가버립니다. 아 이러니 이게 무한 미륵이라고 하네. 요새 뭐 희한한 부산에 미륵이 서희가 나와 있는데 그 미륵도 희한한 미륵이 있대. 그래 미륵이 키가 얼마 되냐면 1m 60도 안 된다. 몸이 아무리 무게가 안 나가도요. 네? 무게가 안 나가도 8톤 나가야 돼요. 8톤. 키가 아마도 150m 돼야 돼요. 이게 난제까지 들어가요. 미륵시대 가도 150m. 난제까지. 아이고 이 캄캄한 분들. 이 어디로 나면 물어 고질처럼 들서버렸어. 엄마가 누군가 버렸어. 남해는 우리 엄마 뭐 그 밑으로 그 나온 줄 알아. 다리로 나온 줄 알아. 다리. 그러다 안 하다 다리에서 죽었다 이래지. 다리 밑에 죽었지. 이놈 자식은 뭐 어디 응급판에가 죽을 거야. 그런데 다리 밑으로 나온 자식이 말이야. 그 미륵이라 관계 내가 환장하고 나가버리겠다. 뿅 하고 나타나야 돼. 뿅 하고. 이거 봐. 참 기가 막힌 말씀 있잖아. 이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가그 성품이 진공임을 밝혀주셔서 공한 성품이 두려시 밝아졌고 아라한이 되어 바로 열여 보명공해. 이렇게 무지무지한 말씀 봐. 보명공해. 바로 이기라. 바로 이기라. 참 내가 힘주어 얘기하는 게 보명 공해라 이랬지. 빈공 바다 했잖아. 응? 맞아요? 예, 바다 했잖아. 바다 했잖아. 공해. 바로 이기라 이거. 이기라 이래 이거. 딴 건 안 돼. 봐요. 내가 보명공해. 이것도 뿅하고 살아생긴 게 공이 되죠. 공이 내 물건이죠. 여기 있는 모든 존재가 전부 부처님의 묘각으로 만들어진 진공으로 부처님의 묘각의 진공의 각성을 가진 진각과 진묘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바다란 말은 꽉 이 전 존재가 전부 보명공이더라. 부처님은 가거공이더라. 간 거라. 그런데 자기가 얻은 공은 어떤 기냐면은 어떤 지에는 캄캄하고 어둑하고 빛을 못 내서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원하고 안방긋했어. 그랬는데 부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만 계란 껍질을 하나 툭 벗고 훌떡 나가본 게 부처님의 진공 그야말로 보명공해 속에 자기도 하나의 분자가 돼서 녹아들었어. 나는 부처님의 보명공해 속으로 물방울 하나 뽕 하고 끄져 들어갔습니다. 그 소리야. 상상만 해도 나는 좋죠. 응? 그러니까 우리 수보리 이 대목에서 한 번 이 편을 읽으면서 오늘 그 편을 마치기로 하지.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절하고 사례였다. 저는 오랜 그로부터 마음에 걸림이 없이 되었고 이 말은 우리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오늘 법문 속을 통해서 이제 마음 가지고는 시비 안 하겠지요. 신랑이 좀 밉다고 해서 미운 마음 가지고 싸울랍니까?
미운 마음을 보고 있으면 미운 마음이 볼 일이 없어져요. 아직도 뭔 소리가 아득합니까? 아득하고요. 조금 그래야 있어. 그런 일이 해본 게 앞에 있는 자꾸 화면이 아이고 저기 싸우는 이 카드 화면에 우리 누나매로 말이야. 이래 텔레비 보니 아이고 서영철이 그 양반이 약하게 택하니까 조금 이따 딴 프로 나온 게 아이고 잘못해서 또 나오네. 카드 친구들 또 나온대. 이것처럼 안에 보세요. 화면은 말할 것도 없지만 빛 속에 드러난 환상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스크린을 비추는 그 기계도 아니지. 전체적인 그 무대지. 그 광장이지. 전체적인 조화에 의해서 그러한 환각이 전부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인연은 괴롭고 슬프고 있었던 가지가지 그 과거 묵은 거라든가 앞으로 올 미래 현재에 있었던 이런 작동사의 빚진 거 주고받을 이런 거래사 있지 이런 거를 전부 하나의 작품으로 보십시오. 실제로 화가들이 해석은 그래 못하다만 나는 서양 화가들 그 유명한 양반 화가들 이래 그린 거 아니었습니까? 참 그 유명한 명화들 이래 보면은 지적지적 드드드드 붙여놓은 게 그게 뭐냐면 산염의 티끌들을 붙여놓은 기라. 그 산염을 갖다가 한 바깥에서 감상하게 한 거. 거기 그 예술의 묘가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노랗고 빨갛고 온갖 색상과 감상과 물질과 존재를 바깥에서 관람한 자가 자기가 주시하는 자가 자기지. 그 안에 있는 화면은 내 것이 아니거든. 그런 그림을 통해서 나의 초차원적인 마음에 시선받는 이런 우리의 뭔가 문화이 되자고 그런 예술이 개발되어 있었건만은 아직도 그것이 하나의 물품이고 작품이고 그건 인간의 감상과 하나의 자기의 사유의 분석의 어떤 미적인 문제인가 하고 이걸 대포 밑잔에 팔아먹고 아니랍니다. 봐요. 그래서 나는 오랜 전급으로부터 마음에 걸림없이 됐단 말은 이 말은 뭐냐 마음을 주시하는 자로 남았다. 나 같으면 해석을 그래요. 여기 글도 그래요. 그래서 이 원문을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이 시간도 그렇고, 어머니 우리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안 어렵습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면 감천까지 다시 배워야 되거든요. 항아사 같은 생을 받았지만은 그걸 스스로 알고 있나이다. 처음 모태에 있을 적에 곧 공적함을 알았고, 이렇게 해서 시방까지도 공하여 싸우며 또 중생들도 공한 성품을 정득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과거의 성품이 진공임을 밝혀주셔서 공한 성품이 뚜렷이 밝아졌고 아라한이 되어 바로 열애의 보명공해에 들어가서 부처의 지견과 같아졌으며 무학을 이루었다고 인가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공 공한 성품에 이 말입니다. 성공에 해탈하였으니 또 공한 성품에서 또 한 번 더 해탈하였으니 내가 더 이상 없다고 하였나이다. 이제는 공으로 들어가서 적어도 공학의 박사라. 공학의 박사 학위 너는 이제 받았다고 했다. 왜냐하면은 너는 이제 부처님 지경과 같은 그러한 고명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인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래요. 이제 부처님께서 원통에 대한 것을 물으시니 이 원통이라는 말은 두루 다 통하는 걸 말합니다. 두루 다 통하자면 어찌 되는가 하면 자기 몸이 32영신이 일어나야 돼요. 8만4천 모다라니가 돼야 돼요. 일체 존재 속에 자기가 전부 다 분신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직은 이 사람들은 그런 데는 상상을 못해요. 좀 있으면 이제 나와요. 정말 여기서 말하는 원통이라는 말이 무엇이며 이제는 왜 간선보살 있는 집을 갖다 원통전이라 하는 것도 이제 밑이 안에 있으면 알 날이 옵니다. 왜 원통보전이라 하는 걸 아직도 모르고 다니지 그냥 원통전에는 관세음보살이 있으니까 관세음보살 집을 원통이라 하는 거 아는데 그게 원통인지 빵통인지 무슨 소나무통인지 알날이 나온다고. 뭐가 원통인가 안다고. 이제 부처님께서 원통에 대한 것을 물으시니 저와 같은 경우는 모든 상이 공하여지고 공한 것과 공할 바까지도 다하여 법을 돌이켜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내가 항상 말하기를 물질이 분해되면 공으로 돌아가고 공이 무로 없어지면 무가 되고 무가 멸해야 부처님 어청정 무여열반이 된다고 하는구나. 대단합니다. 이 더운 데 오셔서 대단합니다. 아무래도 정신이 살짝 없거나 뭐 이상한 수도 같지.